사무엘상 15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15장 내용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사울이 결정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진멸하지 않고 좋은 소, 좋은 것들 다 남겨놓고 제사 지낸다 그러면서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15장에서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불순종했냐 할 때 그 이유가 자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사람을 너무 보다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네, 잘 지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너무 막 신앙 하는 사람들이 사람하고 잘 못 지내는 신앙인들도 꽤 많아요. 제가 압니다. 그것도 잘못됐지만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사람이 또 너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불순종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느 순간 가서부터는 왕이 된 다음부터는 사람들끼리 상의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눈에 자꾸 보이니까 결국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물론 왕이 백성들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너무 백성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보다도.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천심이기도 하지만 어떨 땐 백성들의 여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은 항상 이게 우리 신앙인들은 딱 중심에 딱 서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이게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사람 쪽으로 확 기울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순종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또 교회를 우리가 잘 함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론이 때로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론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론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따르는 거고 아닐 땐 또 하나님의 뜻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사람에게 너무 치우쳐서 결국에는 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붓는다. 이제 그러면서 다윗을 처음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제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사무엘이 그래도 중보자이기 때문에 사울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그냥 밤낮을 그냥 눈물로 지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 보시면 그런 거를 틀어안고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 몫이에요. 사무엘 몫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해 주지만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안 돼. 틀어안고 앉아있으면 안 돼. 일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내 영역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냥 툭 털고 일어서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 하나님께 맡기고, 툭 털고 내 할 일을 또 해나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보고, 야, 너 그러지 마. 하고 일어서 기름병 들고 내가 다시 기름 부을 사람이 있어. 너 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그 흐름 따라서 계속 전진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거 있을 때 마음에 막 그런 거 품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에너지가 소진될 땐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툭 털고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해야 할 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 다 무찌르고 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세벨이 협박하니까 갑자기 겁을 먹고 침체돼서 들어가 버리죠. 근데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쓰임을 못 받아요, 엘리야가. 물론 승천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데려갔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일어서서 확 일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그걸 회복시켰어요. 그래가 막 먹이고 재웠다가 재우고 그리고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야,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 너희 자꾸 이렇게 이러지 말고 하사엘한테 기름 붓고 예후한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 세 개를 다 못합니다. 그냥 엘리사만 겨우 기름 부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렇게 쓰임 받고 침체되고 난 다음에 툭 털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겨우 엘리사한테 기름 붓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의 엘리야는 그렇게 됐어요. 위대하게 쓰임 받았지만. 이게 참 안타깝죠. 한면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그걸 다 못한 거예요. 하사엘하고 예후한테 가서도 기름 부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만 겨우 기름 붓고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시죠. 그랬어요. 그리고 다행히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예후하고 하사엘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해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됐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막 틀어 앉아 있을 때 툭 털고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이요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야외에서 그렇게 거칠게 살았잖아요. 근데도 준수했대요. 준수했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너무 외모를 보는 건 잘못됐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잘 거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외모를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준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지만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준수하게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깨끗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늘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깨끗한 저와 여러분도 다 깨끗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얘기고 아무튼 이게 또 이렇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 때 준수해야 돼요. 그죠? 목사가 지저분해 보이면 별로 안 좋죠. 그죠? 저도 깨끗하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또 은혜를 주셔요. 이게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니까 이 유명한 말씀 잠깐 얘기하냐면 제가 옛날에 부목사 저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죠. 제가 그 원로 목사님과 잘 지내는데 홍은파 목사님 부목사들을 이래 볼 때 왜 이렇게 준수한지 안 한지를 보더라고. 그냥 그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러나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 외모를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래 사람을 볼 때 준수한지 안 한지 살피시더라고. 그게 이게 사람이 너무 외적인 것만 봐도 잘못됐지만 그래도 사람이 깨끗해 보여야 되는 거야.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 딱딱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유지가 되더라고. 교회가 그 큰 교회 유지하려면 이 부목사들도 사람이 깨끗해 보여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그때 눈에 들어들고 이게 그렇구나.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판단해야 할 때 있을 때 너무 외모만 보면 또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것도 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고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그거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래 그분이 그래 얘기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다윗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준수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 이랬죠. 그래 그게 확 들어왔어요. 그치 그랬어요. 아무튼 아무튼 그게 좀 얘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세상 살면서 어찌됐든 우리가 많은 관계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17장. 17장에 보시면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래서 이제 골리앗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러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이 좋은 갑옷을 줬지만 이게 안 맞아요, 몸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이걸 버리고 익숙한 걸 가지고 다윗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남 다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내가 익숙한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가 능숙하게 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18장 28절, 29절. 네, 18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게 26절 보면 28절 잠깐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정말 다윗이 큰 기여를 했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했어요. 다 좋아했는데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참 이상해요. 다 다윗이 좋다. 다 훌륭하다. 다 다윗 때문에 나라가 잘 된다. 그래 얘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윗하고 대적이 돼요. 이 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 안에 거하면은 좋은 걸 좋다고 보는데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좋은 걸 좋다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분명히 좋은 건데 그걸 좋게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은혜 받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걸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울 혼자 사울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저렇게 충성을 당한 거거든요. 나라를 잘 되게 한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도 사울은 다윗을 점점 싫어하게 됐습니다. 이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19장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다가 첫 번째로 간 곳이 사무엘이 있는 동네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집이 라마나요시잖아요. 그죠? 이 내용 다 아시죠? 라마나요시에 이 사무엘의 이제 선지자 생도들하고 다 같이 지내는 곳인데 사무엘이 그 배우는 자들하고 같이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은혜가 넘쳤어요. 그러니까
다윗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들어가면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다가 다윗 못 잡고 돌아가고 또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고 심지어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아이고 하고 그냥 돌아오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쌓이잖아요. 네, 기도가 쌓입니다. 네, 기도가 쌓이면 이곳에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왔다가 훈훈하기 때문에 마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새로운 남자분이 있었죠? 청년인 줄 알았는데 결혼했대요. 애가 있대요, 애가. 31살인데 애가 120일 정도 됐고 어디야 아데라움에 산대요. 아무튼 좀 마음에 좀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대요. 그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오늘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더라고. 교회 와서 마음이 좋았대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 얘기했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쌓이면 사람들이 이래 올 때 마음이 좋을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일이 계속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더 기도가 쌓여서 이것이 라마나요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설교 마치고 잠깐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도가 더 쌓여서 이곳에 임재가 가득하여 라마나요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참 1년간 성경을 읽어서 지금 사무엘상 19장까지 왔어요. 어이구, 이만큼 왔어요. 그죠? 야, 이걸 딱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오후에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사무실에서 봤는데, 어이구, 그래도 1년간 부지런히 봤네. 그러니까 저도 뿌듯하더라고. 그죠? 뿌듯하죠? 네. 여러분 이거 이제 다 하면 더 뿌듯할 거예요. 그죠? 한꺼번에 탁 하고 나면 그때 우리 이제 주제별로 성경 공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탁 가면 더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